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쪽에 있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평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영화 이야기 한 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2011년에 개봉된 블랙스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니나라는 한 발레리나인데요. 이 한 발레리나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섬세하게 표현한 그런 영화로 평가를 받습니다. 니나라는 이 발레리나는 원래 온순하고 정말 순박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성격에 맞게 이 영화 자체가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라는 음악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발레에서 백조 연기를 하는 아주 백조 연기를 잘하는 그런 발레리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회가 찾아와서 흑조와 백조 이 두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맡게 되는 기회가 열리게 됐죠. 그리고 거기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 니나는 이것을 잘 해냄으로써 자신이 성공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단장의 눈에도 들어야 했고요. 또 라이벌과의 경쟁에서도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니나는 백조 연기를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발레리나였기 때문에 흑조의 그 역할을, 정반대의 성격이죠. 흑조의 역할을 해내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니나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니나의 어머니는 절대로 그 딸이 주연 자리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이것의 성패가 너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조언해 줍니다. 니나는 점점 심리적인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망상증에 빠지고 그리고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흑조라는 배역을 맡았지만은 점점 실제로 흑조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제 이 니나가 마지막 무대에 올라가서 검은 백조의 연기를 완벽하게 연기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으로 영화가 마쳐집니다. 이 영화는 참 인상 깊었던 영화였습니다. 과연 인간의 욕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죠. 내가 욕망하는 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일까? 그 욕망이 채워지면 나는 정말 행복해지는 것일까? 영화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욕망하는 것은 당신이 욕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욕망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주인공 니나가 그토록 완벽하게 소화하고 싶었던 그 흑조의 배역은 사실 니나 자신의 욕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발레단장 토마스의 욕망이었고요. 젊은 시절 발레리나의 꿈을 못다 이루었던 니나의 어머니의 욕망이었다고 그렇게 영화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라캉은 인간의 욕망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이다. 나라는 한 인격은 항상 다른 사람의 욕망을 나의 것으로 내면화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마치 이 니나처럼 말이죠. 나라는 한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나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면을 다시 돌아다 보면 그건 누군가의 욕망이 내 것으로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한 인간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중에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아이는 성장해 가면서 부모를 자신의 모습으로 내면화시킵니다. 그리고 부모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부모의 모습이 곧 자식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함으로써 내가 형성된다라는 이 사실, 거기에는 분명 결핍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 결핍되어 있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바로 그 결핍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결핍을 채우는 것이 바로 인생의 전 과정이라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욕망하고 가지려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할 때 생기는 그 격차가 바로 공허함이고 상실감입니다. 그 공허함은 내가 욕망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다른 타인의 욕망이 나의 욕망으로 또다시 다가오기 때문이죠. 이 과정은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평생 채워줄 수 없는 그 누군가의 타인의 욕망을 쫓다가 결국 사람은 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인간의 욕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여리고에서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 사건은 단독으로 혼자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앞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우린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바로 이 사건 앞에는 두 맹인과 대조를 이루는 또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였던 바로 야고보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서 써달라는 그런 청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최초의 청탁 사건, 치맛바람 사건이라고 그렇게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다가와서 청탁을 하죠. 자, 이 청탁 사건과 맹인 두 사람을 고쳤던 이 사건의 이야기, 겉으로 보면 사실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사건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이야기는 바로 인간의 욕망에 관한 그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두 제자의 욕망에 관한 이야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때에 자 바로 앞에 사건, 또 다른 사건과 연결되고 있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셨던 그 장면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예고하시는 그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지나는 그때에 바로 이러한 청탁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목전에 있죠. 비정한 각오로 이제 닥칠 모든 순환을 온몸으로 받아내셔야 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은밀히 와서 엎드려 청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아들의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분명 두 아들과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분명 바로 직전에 들었죠. 17절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듣고도 그들은 귀가 멀었고 보고서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분명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욕망은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들에게 자신들의 욕망으로 내면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두 아들을 앉히려는 어머니의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30절 이하에 나오는 두 맹인의 29절 이하에 나오는 두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앞의 이야기와 정확히 대꾸를 이룹니다. 앞에서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자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맹인의 앞길을 가로막죠. 이들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유대인의 사회에서 맹인은 철저히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는데요. 이 맹인이 타고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를 두고 서로 논쟁하는 것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논쟁을 하죠. 분명한 것은 이것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사실에는 그들의 확신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나 누군가의 죄 때문에 된 것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 대업을 이루시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죄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앞길이 부정을 타지 못하게 사람들은 한사코 그 길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다시 데려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두 맹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대답은 볼 수 없는 그들의 시력을 뜨게 해달라는 말이기도 했지만요. 사실 마태복음은 그 두 맹인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그 상황을, 그 한심한 작태를 고발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두 맹인이 아니라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이후에 쓰여졌죠.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신 사건을 두 맹인을 고치신 사건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보았던 욕망의 두 눈이 가려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는 그 두 제자와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마가복음을 다시 더 선명하게 그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록하게 된 것이죠. 앞의 사건이 바로 두 눈을 떴지만 진실을 볼 수 없었던 두 제자의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사건은 두 눈은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래도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두 맹인이었다는 사실, 그 이야기로 두 사건을 정확히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3년간 예수님을 곁에서 따랐다고 하는 제자들이 사실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영적으로도 피폐하며 두 눈이 감겨진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정말 숨김없이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평생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섬겼다고 하는 우리도 그 제자와 다를 바가 없지 않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다르냐고 마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근속 연수가 얼마이고 그 직분이 무엇인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 곁에서 가진 기적을 다 경험했고 온갖 말씀과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한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그런 황폐한 영적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깊숙이 교회 일에 관여하고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애를 받았던 야고보와 요한마저 이렇게 다른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냐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와 두 맹인에게는 모두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은 서로 다른 욕망이었습니다. 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구한 것은 타락하고 폭력적이고 탐욕적인 세상에 의해서 길들여진 욕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통치하던 지배자들의 욕망을 닮아갔습니다. 그 욕망이 자신들의 욕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권세를 휘둘렀던 것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 권세자의 자리를 누려보겠다는 그 욕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욕망이 잘못된 곳에서 온 것임을 이렇게 지적하여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구하는 그것은 사람들을 억누르는 그 권세자의 욕망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 마음속에서 생겨난 너의 욕망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권세자의 욕망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당신께서 오신 그 이유와 정반대로 나아가는 욕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권세자들과 같아지려는 그런 비뚤어진 욕망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욕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에요. 그것을 마가복음 10장 38절에는 이렇게, 같은 구절이죠. 평행 구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내가 받으려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구해야 될 욕망은 그들의 비뚤어진 욕망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받으시게 될 그 잔과 세례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마실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죠. 세례는 죄를 씻어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물이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이 세례의식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옛사람은 물로써 죽고 다시 물속에 나옴으로써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부활의 거듭남을 얻기를 목적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원하고 구할 것은 권세자의 야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께서 마실 잔과 받으실 그 세례, 다시 말해서 그 잔과 세례가 의미하는 죽음과 부활의 그 길을 그 제자들도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 권세가 따라줄 영광의 잔만을 욕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이 장면과 너무나도 대조되게 이 두 제자들과는 다르게 이 두 맹인의 욕망은 전혀 다른 욕망이었어요. 진실을 보고자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었습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실 분으로 보았던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뭐라고 불렀죠? 주여라고 불렀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생명의 주인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보지 못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대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 떠밀었지만 두 맹인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인생을 바꾸어 내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실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줄 그런 조력자로 보았다면 두 맹인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실 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거듭나게 하실 구원자로 고백했다는 말이죠.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눈을 뜬 사람인가? 제자들이냐? 맹인들이냐? 누가 눈을 떴어요? 맹인들이 눈을 뜬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시력이 자꾸 안 좋아져서 침침해져서 원고를 보는 게 잘 안 돼요.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이 하늘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눈 감고 살아가는 그 제자들과 같지 않느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두 맹인의 간청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을 똑같이 그 두 맹인에게도 던집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구하는 욕망의 그 내용, 너희들이 원하는 그 바람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되물어 보는 것이죠. 두 사람의 대답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뜨게 되는 것은 단지 시력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바람만은 아닙니다. 죄인으로 정죄받고 살아온 자신들의 그 연약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청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지배자들의 그 누린 권세에 그 자리에 다시 오르기를 욕망했지만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세상에서 이루실 부활의 세상을 자신들의 소망으로 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들의 거룩한 욕망을 더 이상 욕망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은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거룩한 욕망을 소망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소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게 된 그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게 된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결과예요. 두 맹인은 눈을 뜨자마자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더 잘 구걸을 하러 달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못 가본 곳을 가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자신의 소망을 보았던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권세자의 욕망을 욕망했던 제자들은 이 결과가 전혀 달랐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벌벌 떨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이 두 맹인의 나중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소망하였던 이 두 맹인이 결코 예수님을 배반했을 거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그 길을 끝까지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그 군중들 속에 바로 이 두 맹인도 있었을 것이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망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욕망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짐이에요. 문제입니다. 피할 수 없는, 누구나 그 안에 살아가야 하는 그런 문제죠.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비워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를 닦고 수련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행을 하고 한다 하지만은 그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욕망을 다 온전히 없앤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그 문제를 피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 사탄에게 절을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그 유혹. 이 세 가지 유혹은 바로 누구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유대 사회가 욕망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메시아로 오는 분이라면 이 정도는 해결해 주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빵 문제도 해결해 주고 종교적 힘과 세속적인 권세를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진 자가 메시아로 오셔야 한다. 그 유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 유혹을 던졌던 거예요. 유대 사회가 품고 있었던 그 욕망을 예수 당신이 자신의 욕망으로 삼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욕망은 결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하시는 참된 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뜻, 그 뜻이 바로 자신의 뜻이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시며 그 쓴 잔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인간은 욕망을 떠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욕망을 채워감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신의 인격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그런 운명 속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망 그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욕망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영적 눈이 닫힌 채 세상이 보여주는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두 맹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곧 나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나의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으로의 거듭남이 되는 거죠. 이 부활의 소망을 삼고 살아갈까?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어떤 소망이 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 따라가고 싶은 것들,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국류를 구했던 그 두 맹인과 같이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따랐던 그 맹인과 같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욕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에만 관심을 가져요. 내가 어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까만 관심을 갖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의 욕망의 그 정체가 무엇이냐? 이걸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 그건 도대체 누구에게서 온 욕망인지를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바라고 원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권세로부터 온 것인지 그거를 똑똑하게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다른 데서 찾고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청,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의 소망에서 온 것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요, 예수님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 이 바울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우리는 항상 우리 욕망이 풍요로운 것, 항상 성장하고 정말 부유하게 되는 것만을 항상 따라갑니다.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따라가고 볼 줄 아는 그런 것들이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자신의 소망으로 품게 되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이 나의 인생에 나의 행복을 결정짓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 주어진다 한들 나는 자족하는 방법, 그 일체의 모든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누군가는 아프면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마음속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실족함이 찾아오지만은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망으로 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삶의 영향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하나로 소망으로 나는 자족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러한 잘못된 욕망으로 우리가 유혹을 당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바른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올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두 맹인이 주님께 구하였던 그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점점 타락과 소비의 길로 유혹합니다. 풍요와 번영의 길로 가자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유혹에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죽음과 부활의 길에 참된 소망이 있으며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귀한 해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